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봤었고요. 또 동물 도감 같은 책들을 보면서 동물의 이름을 다 외우기도 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여러분들도 동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예원이는 가장 좋아하는 동물 뭐야? 고양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한길 권사님, 네, 자주 놀러 가세요. 네, 또 뭘 좋아하죠? 보통 아이들이 뭘 사달라 그러죠? 네, 강아지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동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토끼도 좋아하고, 뭐 앵무새도 좋아하고. 저는 어렸을 때 금붕어, 열대어 이런 것도 많이 키우고, 뭐 학교 앞에서 병아리 꼭 사다가 키우고 그랬었는데요. 반대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있다면 뭘까요? 네, 금방 나오시네요.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동물들이 있겠지만 가장 세상에서 기분 나쁜 동물은 아마 뱀일 겁니다. 왜냐? 창세기에 인간이 처음 범죄하도록 사단이 도구 삼았던 동물이 바로 뱀이었죠. 그리고 뱀은 원래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존재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사단, 마귀, 저주의 상징이고, 혹은 꿈에 뱀이 나오는 경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시험을 앞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그런 형상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은 누가 징그러운 거야, 뱀은 기분 나쁜 거야 라고 안 해도, 그걸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징그럽다고 여기는, 그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랑 비슷하게 생긴 모든 동물들, 곤충이든 뭐든 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함께 징그럽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마귀를 굉장히 친근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포켓몬스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마귀를 귀엽고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악에 대하여 친근하게 여기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요즘에 뱀도 애완동물이야 그러면서 막 몸에 감아주고 이러는 거는 참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모든 모양들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헤비메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 음반 중에 하나가 그런 뱀 그림이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꺼림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그걸 버렸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뱀은 기분 나쁜 동물이라는 걸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물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입에서 자식에게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단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단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은 어떻게 출생하게 되냐면, 라헬이, 둘째였던 라헬이 남편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에,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아들을 4명이나 낳았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또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데려다가 낳게 한 아들,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된 아들이 바로 단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우리는 그냥 굉장히 아름다워서 남편에게 사랑받던 그런 아내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합주의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던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이 라헬이 다른 거는 몰라도 꼭 가지고 나오려고 해서 챙겨 갖고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도망을 하니까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 라반도 이 우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라헬이 자기가 생리하는 것처럼 안장 속에다가 그 드라빔을 넣어놓고 결국에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데,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출생에서부터 어떤 죄의 유전자가 흘러내려가게 되냐면 우상 숭배의 유전자가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엉터리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엉터리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전쟁을 마치고가 아니라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고 다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에 그 엉터리 제사장 그다음에 우상 딴지들을 다 자기 지파의 신과 또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가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상 숭배가 일찍이부터 행해졌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거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는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또 무교절이죠.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에 가서 지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이 유월절과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인데 절기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래 우리가 유다 지파랑 무슨 분깃이 있어, 상관이 있어, 그리고는 우리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에서 살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의 왕권을 주신 것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라오지 않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국경을 폐쇄를 시킵니다. 더 이상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탈북 못하도록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3대 절기를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는 우상을 세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갖다 놓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의 표본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단에다가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는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단지파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본주의의 상징. 자,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본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지파는 아까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출생부터 인본주의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아들인데 안 생길 때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기의 후사를 잇고자 하는 인본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아들 낳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 가다 보니까 이런 인본주의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제비 뽑기 해서.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졌던 원래 땅이에요. 땅인데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아까 뱀 얘기로 시작했는데 뱀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죠? 네, 거기 단지파 뱀 그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베냐민의 왼쪽, 또 에브라임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서쪽, 므낫세 지파의 남쪽 해안가에 이 단지파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가 원래 단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여기 근방에 너무 강력한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 원래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12지파에 대한 그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지파의 이름이 주어거든요.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가 또 아셀 지파가, 르우벤 스불론 지파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단지파는 뒤로 가고 주어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 강한 이 이방인들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이 해안가로 내려와야 살기가 좋을 텐데 평야지요. 이 내륙에 산 쪽으로 오히려 이 단지파가 쫓겨 올라가 가지고 살기가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서 살면 안 되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좀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기 좋은 땅이 없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저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는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고 비옥하고 푸르고 그리고 물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제 그 단 지역을 가면은 그 텔단이라는, 텔은 언덕이죠. 그 지역에 그 요단강의 첫 그 수원지가 있습니다. 물이 막 솟아 나오는 거. 저도 거길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푸르른 나무들이 많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라이스 거민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온화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이고 저 땅에서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 라이스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그 그림을 준비를 못했지만 단지파는 맨 북쪽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뜻이에요.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멀쩡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인본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지파가 단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그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던 제사장을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를 영입해서 우상단지와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했을까요? 아시는 분? 누구의 후손이어야 됐죠?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뭐 꼭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어때? 지금 아론의 자손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레위 사람이면 되지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단지파가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랬죠. 근데 이 금송아지는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골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테인레스로 골조를 만들어서 그 당시 제단의 크기를 재현을 해놨는데요. 이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보다도 더 크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웅장해 보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꼭 교회 다닐 거 없어.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면서 예수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다.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의 표상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대신 사람이 만든 제도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상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혈통적으로는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는 네, 여러분 여기 한 지파 같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치 강아지가 야, 쟤 꼭 사람같이 다닌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는 거예요? 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였지만 이미 이스라엘 지파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꼭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군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지파가 아니면 뭐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여기까지만요. 자,
바로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의 죄를 퍼뜨리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라 뱀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도 욕이라는 게 있어요. 화가 나면은 강아지 자제분,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 이거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욕하고도 결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욕을 하셨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욕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들의 지금 존재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구속사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뱀이 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사단의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구속사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12제자 중에는 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12제자 중에도 사단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로 발탁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변절한 거야. 나중에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변절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가 막 흥분을 하면서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하면서 자기가 아주 의로운 척이라는 의로운 척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도둑놈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변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놈이었고 처음부터 마귀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밭은 하나님의 밭,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건데, 농사를 져보신 분들 계신가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거기에 벼만 자랍니까? 뭐가 또 자라죠? 다른 잡초들이 자라죠. 가라지들이 자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교회 안에도 마귀의 사람들을 뿌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이걸 지금 바로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힌다.
이거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때가 되면 알곡은 천국 창고에, 할렐루야, 가라지는 지옥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 가라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도구들,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것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곡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영혼을 구원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단지파만 멸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을 죽게 했던 이 가룟 유다도 외부의 세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가라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라지의 역할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 아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 타고 가는 사람의 말굽을 물어가지고 말을 넘어뜨리고 그 말에 탔던 사람을 잡아뜨리는 게 바로 이게 단이라 그랬는데, 이 가라지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존재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함께 있는데 언제 갈라지게 된다고요? 마지막 추수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갈라지고, 그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막 공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가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공격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정말 작은 경험을 한 거지만 교회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알곡이 얼마 없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고서는 옥고를 치르고 순교해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갔죠. 그런데 가라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았던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 신사참배의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 여러분 우상숭배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뢰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신사참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종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유튜브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걸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더 좋게 해주는 것들은 인본주의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데 놀랍게도 초대교부들은요 또 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거라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레니우스가 그랬고 히폴리투스가 그리고 많은 초대교부들이 또 단지파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만들고 같은 성도, 같은 교회, 같은 민족을 넘어뜨렸던 이 단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했지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한 7만 명대였어요. 가장 하나님이 유다를 이미 왕권을 가진 지파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단지파가 출애굽 당시에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6만 명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주 큰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인본주의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 단지파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그래서 인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세력이 점점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게 많은 상징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역대상 7장에 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그 분량이 아주 빈약해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세력이 약해졌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위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마다 이제 12,000명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지파의 명이 원래 야곱이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하고는 많이 달라져요. 여기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원래 요셉이라는 지파를 따로 이렇게 명명하지 않은 여기 또 요셉이 들어가고 베냐민이 들어가지요. 자,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12지파의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실종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의 이름이 원래 억울함을 푼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기 때문에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심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어야 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떻게 뱀이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실명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 성함을 까먹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에게 멘토 같았던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일 때인데 최 전도사 내 가슴에 손 좀 얹고 기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왜 그러셔요 목사님? 그랬더니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목사님 마음속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도 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안 들어올 수가 있냐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을 저희 아버지께서 얻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누가 들어올 수 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막 정죄의 마음, 단의 마음이죠. 단은 심판한다,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불행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버림받았어 하는 막 정죄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막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음란함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와서 두려워해, 무서워해, 불안해해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잡히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은 심판, 정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원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자, 로마서 8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들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단지파를 우리가 깨어서 물리쳐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다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아주 그럴듯한 사람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인본주의의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 조회수 높다고 뭐 잘법, 잘 믿는 방법,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봐도 얼마나 독소 같은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도 역시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적을 행하는 거 보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배도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믿음의 도를 가다가 그 믿음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하다가 나중에 아니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포용해야 돼. 이게 배도하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해도 돼. 배도하는 거거든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다가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지금 미국의 UMC나 이런 데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교회가 배도할 때 일어난대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곡들이 있지만 수많은 가라지들과 함께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있다 그랬죠. 교회를 섬기는 이사갈의 사명과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스불론의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계속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말굽을 물어서 넘어뜨리려는 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주저앉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산에 가서 숨고 벙커 만들어 놓고 숨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말은요, 여러분, 천성적으로 후진하기를 싫어합니다. 잘 뒤로 발걸음질을 뒤로 가는 일이 거의 없고 무슨 일을 하든 앞으로 뛰어가는 동물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위축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해 주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야곱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예언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에 없는 자기의 갑자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영원히 독립은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어도 그 죽음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타협하는 것만이 사는 길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일본은 원자탄을 맞고 패망했습니다. 일본을 멸망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일본의 천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를 때려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조선은 하나님의 선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수많은 악한 이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어떤 권력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의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도 이분을 아는 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못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 사람을 무슨 그군이 무슨 여러 가지로 못되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18살 때 그 어린 나이에 터닝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터닝포인트 USA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여러분, 지금 미국이 20년 전에 미국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은요, 원래 미국은 안전하고 풍요롭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선을 넘고 정치가 시작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약이 범람하고 대마초가 합법화돼서, 저도 재작년에 미국을 가봤지만 거리에도 대마초 냄새가 나고 정말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지금 무슬림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젠더 이론이 그게 시대 정신이 돼가지고 동성애 아이들을 막 초등학생 때부터 동성애 하고 싶어? 해도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호르몬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트랜지션 설저리를 해주고 막 그거를 막 권장하고,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고. 미국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 가치관으로 돌아가자, 터닝 포인트 USA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른 그 대학가에서 잘못된 이념의 사상과 페미니즘과 젠더리즘과 막 이런 걸 교육받은 아이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니네들 이야기 다 들어줄게, 나한테 얘기해. 절대 폭력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 젠틀하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대신 내 이야기도 들어봐.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이야기하니까 청년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이제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냥 마약과 막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발 믿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왔고, 저도 이분을 몇 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 컨퍼런스를 많이 합니다. 크게 컨퍼런스 하면 청년들이 수만 명씩만 모여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적 가르침들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분이 32살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20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또 비슷한 컨퍼런스를 열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세상 떠나기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의 생애의 마지막 연설을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설. 그 마지막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전쟁에 있어서도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을 걱정하면서 지금 미국은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한국은 아직 안전한데 한국이 이런 나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고, 동성애, 젠더리즘, 페미니즘, 낙태가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하게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들의 침범과 확장과 특별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회주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인데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과 또 막 목사님을 정부에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에 개탄하는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좋게 얘기하고, 실제로 미국의 부통령이 그 어머니가 한국 남자랑 그 바람을 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을 좋게 얘기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도 굉장히 사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종교 탄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사람을 색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정말 수준 낮은 협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꾸 폄하하니까 오히려 미국 국무부에서 고인을 폄하하는 외국인을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언론 제목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32살의 청년이 이렇게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아내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 에리카 커크의 인터뷰가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짤막하게 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의 연설 마지막 추모사 가운데 몇 부분을 좀 PPT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으며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와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위축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도화선으로 점화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불길은 온 나라와 세계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가 시작한 캠퍼스 운동, 방송,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산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구원과 승리를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